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화재청장을 지내셨던 유홍준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해지게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의 1권 서문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게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이 책이 아주 유명해지게 된 것이고 또 유홍준 교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고려 청자나 이조백자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국보가 되고 또 보물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청자나 백자에 관해 공부하고 그 내용과 이유를 알게 되면 왜 그것이 국보가 되었는지, 왜 그것이 귀한 보물이 되었는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면 보이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홍준 교수님이 한 말은 예전에 보았던 조선 후기 문장가였던 유한준 선생의 글이 생각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유한준 선생이 했던 정확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알면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되게 보게 되며 볼 줄 알면 모으게 되니 그것은 그저 쌓아두는 것과 다르니라. 이 말은요, 이 좋은 그림, 당시 조선 후기에 좋은 그림을 수집하는 그런 수집가들을 향해서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을 향해서 하는 말도 이겠지요. 유한준 선생이 한 말은 좋은 그림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인지 수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작품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사랑하면 그 작품의 가치를 참되게 볼 수 있고 또 그 가치가 정말 귀한 줄 볼 수 있어야 좋은 그림을 모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남기게 되었고 이 말을 인용했던 유홍준 교수님이 아주 유명해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말씀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믿을 수 있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암과 사랑은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쪽 면이 없으면 동전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은행에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전의 가치로서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가야 되지만 이웃도 알아가고 또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고 이웃, 특별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알아가시고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사실 이 사랑의 문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3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처럼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마음 아픈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3년 반을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무엇이 진리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되도록 믿음의 훈련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이 끝난 다음에 6월절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픈 소리를 하는 거예요. 쓴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32절을 보면 이러한 절망의 말씀만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너희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 신앙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어찌 보면 수제자다운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당시에 이 고백을 허풍이나 거짓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주님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이 고백 때문에 이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 따라가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총신신대원 교수님이신 김지찬 교수님의 특강을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베드로의 이러한 말과 결단이 오늘날에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반이라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잖아요. 자신이 이런 결단과 고백을 했기에 그나마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어도 주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너무 생각이 많은 것이죠.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물론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결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정말 끝까지 주님 붙잡겠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더 심한 환란이 와도
끝까지 주님 붙잡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붙잡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너의 마음으로는 끝까지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나는 네 마음을 잘 알아. 정말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는 그 충심을 나는 잘 알아. 그러나 나를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니까 이에 대해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과 3년 반이나 함께 동거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참 서운하네요. 이런 감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는 쫓아갔지만 한 여종이 너도 저 예수와 한패지?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을 3번이나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의 실존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사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늘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순교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숫자가 예배에 나오지 못함으로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고 심지어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되어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3분의 1이 교회를 떠나버렸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예전에 그런 말이 유행했죠.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네.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는 거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일상이 회복되면 그분들 미안해서라도 교회 못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을 권면하고 찾아가서 신방하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하지만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직분 가지고 아무리 사명 잘 감당해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권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간 때가 언제였습니까?
3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죠?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 보면 바로 이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때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안 그렇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쉽게 그들은 생각하고 말이 나왔던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 은혜 충만할 때는 순교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가정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삼자교회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족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았어요. 이분이 이제 연변 과기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오셔서 총신신대원인가요?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목회 훈련을 받으시고 중국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부터 시작을 했고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상가 건물 1층을 빌려서 저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대학생들이 많아서 한 100명 가까이 대학생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안이 소식을 듣고 그걸 모르겠어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공안들이 총 들고 온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당신들은 지금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 허가되지 않은 집회는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당장 예배 여기서 멈추라고 이 뒷자리 문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때 갑자기 막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셨나 봐요. 지금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공안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얼음 하면서 이렇게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공안들이 이해를 좀 해주더래요. 그래도 불법 집회니까 원하면 정식으로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다. 정말 그때 그 마음으로는 순교까지라도 옛날 6.25 때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고 지금 죽는 게 무슨 대수겠느냐? 복음 전하다가 나는 죽겠다.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든지 순교의 제물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것이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고 또 이 성찬 예식 2주 전에 이 6월절 만찬에 대한 이 순서를 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순서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서로를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잖아요. 딱 이 식탁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러니 은혜가 충만하죠. 그래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놓쳤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성만찬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자기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속적인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사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그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는 그날 그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면 자기 경험이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를 찾아 삼켜 먹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그 마음 때문에 대제사장의 뜰까지 갈 수는 있었지만 베드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저를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앞다투어서 그들도,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더 낫다라는 마음이 근신하지 않는 것이죠. 근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근신 조치 받아보셨습니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근신, 담이, 정학 이런 벌이 있었죠. 근신이 무엇입니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근신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과거 유월절 만찬 후에 있었던 이때의 이 사건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줄 알았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자기 자신은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성도들이여 근신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도 교만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딱 맞지 않습니까? 다툼과 허영인 거예요. 내가 더 낫다. 너보다 내가 낫지. 서로 그렇게 다툼, 허영.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이것이 근신하는 것이죠. 근신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유명한 성가곡이 있죠. 이 성가곡을 작사한 분이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입니다. 평화의 기도로 유명해진 분이시죠. 그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보여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찾으시다가 저를 발견하신 모양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도 보잘것없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랑하지 못할 테니까요.
참 겸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장 낮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찾으셨다. 그 이유가 내가 너무 연약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도 하나님밖에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한 일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내 마음에 담긴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내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지만 동시에 깨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도 이때의 상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했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다 잠을 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신 다음에 먼 발치에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제자들은 정작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마음과는 달리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에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육신이 약해졌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을 따라가겠다,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원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진 거예요. 왜 이러한 육신의 약함이 오게 되었을까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순간에 특별히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주님과 함께 내가 순교를 각오할지언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러한 위대한 결단,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과 그 결단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말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냐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결국 육신의 그 약함 때문에 너희들은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깨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잠도 자지 않고 어떻게 늘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신 기도의 시간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0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1시간의 기도를 요구하신 것이죠.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늘 1시간 기도, 물론 더할 때도 있고 조금 모자랄 때도 있지만 이 1시간 기도,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루 1시간의 기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겠지만 이 1시간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너무 시험거리가 많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함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집에서든지 교회에 오셔서든지 꼭 1시간씩, 1시간 이상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예요. 지난 주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를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마땅한 표현이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은혜 받고 기도해야 성령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은혜에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신발 벗고 교회에 오셨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본당에 들어갈 때 꼭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신발장에 신발을 꽂았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가보니까 내 신발이 없어졌네요. 은혜 확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주차장에다가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누가 내 차를 긁고 갔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푸른 아파트 주차장을 그나마 쓸 수 있어서 감사한데, 다른 교회들 보면 어느 뭐 주차장이든지 뭐 다른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거 빌려서 그렇게 주차를 성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 데는 뭐 좀 처음에 이렇게 차를 대고 앞으로 막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차를 빼다가 긁고 가는 수도 있나 봐요. 그런데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는지, 잘못된 거죠. 긁었으면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보험 처리하겠다고 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와보니까 누가 내 차를 긁고 그냥 아무 소식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 말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차 가지고 교회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차 타고 집에 가면서 그렇게 부부싸움을 또 하신대요. 집에 가는 도중에 뭐가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지. 여러분, 은혜가 충만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그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성령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처럼 1시간 내가 작정하고 새벽 기도 와서 30분 채우고, 밥 먹고 나서 점심시간에 10분 채우고, 잠자기 전에 20분 채우고. 여러분,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1시간 내내 새벽 기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1시간 기도 채워보려고 노력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이러한 아픈 경험을 토대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더 많은 직분을,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도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보다 낫다, 실제로 나보다 나은 모습도 있잖아요. 그 나보다 나은 모습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 그럴 때 내가 겸손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 1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 이 어려운 이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들과 이 베드로와 같이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죠. 이런 고백조차 없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와도 예배 자리 지키겠습니다. 물론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 시간, 예배 자리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이에요. 은혜 아니면, 오늘 설교의 내용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